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9장과 10장까지 에스라 끝까지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유다 백성들이 직면해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체성의 위기였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지 80년이 지났고 성전이 재건된 것도 60년이나 지났는데 그 땅에 정착해 살고 있었던 포로 귀환 2세대, 3세대는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자신은 누구인가, 또 이 성전은 왜 존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주변 민족들의 삶에 조금씩 동화되어 가면서 점점 세상 사람들처럼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귀환하자마자 전념했던 것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알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1절에 보면 2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9장과 8장과 9장 그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9장 10장은 에스라가 도착한 후에 얼마 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도착한 것을 보면 7장에 보면 5월 1일이었습니다. 5월 1일 458년이었죠. 그런데 9장 10장의 내용은 10장 9절에 보면 같은 해 9월 20일에 일어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도착한 지 한 5개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집중해서 했던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어둠이 물러가죠. 그런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의 참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이 벗어나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과 결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족속의 명단을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다 진멸된 족속들이죠. 그럼에도 에스라서의 저자가 그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면서 이들과 통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히 명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풍습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9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해서 거룩한 씨가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상실해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져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섞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나 세상 백성, 주변 민족이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그 경계선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그 민족의 문화, 신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고 뿌리를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그 땅에 있었던 이방 민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주 치명적인 그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방백들, 고관들, 지도자들이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더 구별되게 딱 서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먼저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이방 신을 받아들이고 그 풍습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단순히 혈통적 의미에서만 이방인과 절대 통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원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룻기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룻인데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종족인데 그럼에도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진정으로 경계하고 금지하는 것은 이 결혼의 불의한 목적과 이로 말미암아 따라오게 되는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으로 말미암아 혼합주의를 가져오게 된 그 한 예,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열왕기상을 보면 이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그 민족과 이제 동맹을 맺고 그리고 그 아내를 위해서 예루살렘 거리에 그 아내가 섬기는 신전을 세워주는 거예요. 동상도 세워주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온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타롯 신, 밀곰 신, 그모스 신, 몰렉 신 이런 온갖 이방 신 전시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솔로몬 왕 때. 그래서 이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분열되자마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서 이제 섬기게 되죠.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의 이 통혼은 이스라엘에 패망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 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이방 신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돌아온 귀한 공동체도 이방 민족과 지금 정략적인 결혼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도모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번영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성벽을 세우려고 시도했지만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못했죠. 그래서 외부의 침략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변 민족, 아주 강한 그런 집안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보험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집은 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집안은 건들지 마. 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그 경제적 삶이 그렇게 녹록지 못했기 때문에 부유한 이방 민족과 그런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전한 그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리고 점점 이방의 삶에 동화되어가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9장 12절에 보면 전반부를 보면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이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에 따라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라는 단어가 그들로부터, 그들에게서 평화를 구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문맥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 쉽게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 이방인과 동맹을 맺어서 정략적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방 신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는 그런 혼합주의로 빠질 수 있으니 절대 동맹을 맺지 말라. 이렇게 그래서 동맹을 맺는 방식으로 평화를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구해야 하는 그 샬롬, 그 평화를 세상적 방법,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면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고 영원한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정치적 그런 이득을 쫓아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목적은 필연적으로 영적 혼합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그 이전 세대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가난 족속도 그 땅에서 그런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쫓겨났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쫓겨났는데 또다시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늘 교묘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는 것보다는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도록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혼합주의로 빠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세속적 가치를 적당히 얼버무리는 이 혼합주의를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날마다 결단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순결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이 참담한 상황을 보면서 에스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반응을 보면 3절 4절을 보시면 아주 과격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습니다. 대개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는 경우가 있는데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머리털과 수염까지 막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상황이. 단순히 감정적 폭발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훼손된 것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게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노예 가운데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페르시아 왕의 긍휼함을 입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또 성전도 재건하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이런 범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또 범죄 같은 죄에 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이 너무나 참담한 이 상황을 보면서 에스라가 너무나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후에도 우리가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지금 돌이킨 지 불과 10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또다시 정체성을 상실하고 언약 관계를 지금 훼손하고 심각하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위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위기에 처한 그 민족을 위해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손을 들고. 구약에서 기도할 때 대표적으로 취하는 그 행동 중에 하나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또 손을 들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죠. 10장 1절에도 보면 에스라가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했다고 말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통곡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스라의 이 외적인 태도를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애통한지 느낄 수가 있죠. 이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2가지 특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라가 드린 기도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애통의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아파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민족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상하셨을까. 우리가 또다시 이런 죄에 또 넘어졌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섣불리 용서를 구하는 것조차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15절에 보면 어디를 봐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감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간구하지 못하는 거죠. 죄의 무게가 너무나 엄중해서 입에 용서라는 말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 에스라의 그 심정이 잘 함축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 기도의 시작이죠. 애통하는 마음,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고 애통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에는 너무나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전적 부패의 마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될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비참함을 인식하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되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임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의 진노 이외에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진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비참함을 인식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회개가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애통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에스라가 회개하는 기도를 보면 애통의 지점에서 멈춰 있죠. 근데 우리는 신약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베풀어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연히 소망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그림자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실체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 주님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에서 애통에서 머물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감격의 순간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자이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구나. 이 비참함을 인식하고 늘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인식, 그러한 겸손함의 태도가 있을 때 우리가 주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회개는 에스라처럼 애통하는 데서 시작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토록 무능한 죄인인데 날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 성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드렸던 그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 양의 피를 가지고는 온전한 죄사함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죄를 간거한 것뿐이고 진짜 죄사함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무한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복해서 나아갈 때 주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는 그 회개기도 자체, 회개기도라는 그 행위가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사함은 우리의 기도라는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만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에스라가 기도할 때 자신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위해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이 대명사가, 우리라는 대명사가 20번 이상, 한 27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자신의 죄의 심각함이 아니고 지금 이 백성들의 죄의 심각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죄에 자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정말 머리를 뜯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은 느헤미야를 보면 13장에 보면 느헤미야도 돌아와서 이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보면서 정말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 백성들을 때리고 백성들의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어요. 자신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 것처럼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5절에 보면
저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자 6절을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죄악이 많다고 말합니다. 정수리에 넘친다고 얘기합니다. 또 14절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리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통혼한 적도 없고 또 고백하기를 우리가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가증한 백성과 통했다고 했는데 에스라는 그런 적이 없죠. 그럼에도 자신의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공동체의 연약함을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에스라와 같은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공동체가 회복되고 성장해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공동체의 문제를 내 문제로,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의 연약함을 내 연약함으로 여기고 정말 애통하며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질병을, 연약함을 내 것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비난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의 고통은 내 고통이에요. 그 사람의 수치는 내 수치입니다. 내 수치인 것처럼 애통하며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배우자나 또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배우자나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판단하는 게 더 쉽게 되죠. 하물며 우리 옆에 있는 성도, 또 다른 사람의 죄를, 그 연약함을 내 것인 양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중보 기도자를 찾으시죠. 이렇게 겸손히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그 공동체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 한 사람의 기도가 있기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누군가의 죄가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면 내가 그 틈에 그 구멍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품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 연약함으로 여기고 사랑 안에 연합되어서 또 이 땅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고 중보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스라 같은 기도자 정말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보다 더 크신 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자신의 것인 것처럼 이미 다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근거로 완전한 중보의 기도를 올리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완전히 다 받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이 영혼을 위해서, 나와 함께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와 함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틈으로 같이 들어가자. 이 구멍을 나와 함께 메우자. 그러면서 주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더 많이 일어날 때 교회의 소망이 있고 이 땅의 소망이 있고 민족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에스겔 22장 30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제가 31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못하도록 내 앞에 막아설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틈에 그 구덩이 그 구멍을 보고 그 구멍을 딱 막아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막아설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찾으십니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을, 중보의 사람을. 그리고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통로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네덜란드라는 땅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낮은 땅이라는 뜻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국토의 상당한 부분이 그 해수면보다 낮게 돼 있어서 뚝으로 다 이렇게 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뚝이 무너지면 국가가 완전히 이제 막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죠. 여러분이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예화인데 한 10대 소년이 길을 가다가 그 뚝이 있는데 작은 구멍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구멍을 보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근데 이 소년이 이게 계속 물이 새고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큰일 날 텐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가락을 집어넣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먹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안 돼서 자기의 몸을 집어넣어서 탁 그 구멍을 막았죠. 그렇게 아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저체온증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데 사람들이 아침에서 그 소년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소년이 우리 이 땅을 살렸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 구멍을 메우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메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구멍이고 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죄, 우리 성도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이 민족의 죄, 그 구멍, 그 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자로 주와 함께 들어가서 막아서서 주님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멍을 발견했을 때 누가 이 구멍을 낸 거야? 그렇게 막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파괴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구멍이 커져서 그냥 자멸하는 겁니다. 빨리 그 구멍을 메워야 되는 거예요. 구멍이 보이면 빨리 가서 구멍을 메우는 기도로 메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중보자들의 기록이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이런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소돔이라는 그 나라, 그 무너져가는 그 뚝을 딱 구멍을 막아서 하나님과 협상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10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이 땅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모세도 그러죠. 모세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을 때 그 진노의 구멍에 자신이 딱 들어가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이시고 이 민족 살려달라고. 이 사역의 절정이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보시고 그 죄의 구멍을 보시고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그 구멍을 메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구멍을 메우고 틈을 막아서는 그런 중보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져 있죠. 타인의 죄를 목격했을 때 그 구멍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것인가?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 구멍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것인가?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중보자로 무릎을 꿇고 그 틈을 막아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인간의 본성이 비난과 정죄는 너무나 쉽게 잘하고 굉장히 쾌락이 있죠. 이게. 그런데 무릎으로 그 구멍을 메우고 틈에 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중보자의 심정으로 자기 머리털을 뜯으면서 뚝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게 에스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보내주십니다. 오늘 본문 9장 4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에스라 곁에 모여왔다고 말합니다. 중보함을 기도할 때 그 기도자의 옆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장 1절 2절에도 보면 에스라가 드린 통곡의 소리를 듣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백성들이 모여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여드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오나? 우리 지도자가 왜 울고 통곡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떠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 4절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사람들이 모여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에스라가 절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이유 두 가지가 뭐냐면 에스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중보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두 번째,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복하며 나오는 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힘을 얻어서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의 그 모든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다 끊어버리게 합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아내랄지라도 자녀랄지라도 혼합주의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면 다 끊어내는 거예요. 절교를 선언하는 겁니다. 선을 명확히 긋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에 보면 18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자의 명단이 나와 있죠. 대략 한 100명이 넘습니다. 113명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 서약의 명단에 서약 동참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에스라의 이 결단을 촉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꺼이 틈을 내 자리로 여기고 들어가서 중보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결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귀한 세대 가운데도 여전히 반대하고 거역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인해서 두려워 떨면서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삶은 과연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문화로부터 구별되어 있는가? 아니면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희미하게 경계선이 없이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구분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결단하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9장 10장을 통해서 공동체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성경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가 살아나야 되죠. 그래서 많은 그 공동체 구멍이 보일 때 구멍을 메우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그 안에 은혜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며 결단하는 자들이 있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함께 우리 이 나라를 세워갑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교회 가운데 이러한 중보기도에 정말 불씨가 더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 무너진 이 진주와 서부 경남 또 대한민국, 북한 살리는 하나님 나라 귀한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